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는 포도나무 교회 아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금주 전도사입니다. 네, 아까 인사했는데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네. 아까 중보기도실을 내려갔거든요.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지 하고 중보기도실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중보기도실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에 또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얘들아 가자 하니까 선생님께 순종함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 싹 올라왔는데 기도하고 오느라 또 예배가 1분 늦기도 하고 이렇게 막 왔는데, 하고 딱 준비하고 예배가 들어가는데 예배가 또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우리 예배를 섬겨보신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첫 타임하고 두 번째 타임은 완전히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첫 타임에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성령의 사역하고 또 저녁 먹고 우리 친구들 또 기도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쑥 나아가면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바꿔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꿔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아는 또 우리 첫째 날 저녁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이번 새물결 선교회 39차예요. NWC 39차. 우와, 그죠? 39차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39차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전에 이제 우리 첫 타임에 우리 열박이 복이 되는 교회 그 말씀 들었고요. 이번 주 두 번째 우리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과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 뭐라고요?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크게 같이 읽었나요? 오케이, 잘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손하고 기도 눈하고, 기도 무릎은 여기는 안 해도 되네요. 우리 새물결 본관에서는 기도 무릎을 했었는데 여기는 기도 손, 기도 눈, 기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우리가 NWC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이 세대를 향한 질투가 있으신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환영합니다. 이곳 가운데 더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 감동이요, 1번 여호수아 세대들의 오늘 기도 감동, 우리 그 중보기도실에서 기도 감동 다 4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보호자들께서도 이것을 유념하여서 오늘 또 함께 섬길 때 이것을 유념하고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세대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열정이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기도 감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라나기를 원하심이라는 두 번째 기도 감동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이번 수련회가 여호수아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열망하심이라는 세 번째 기도 감동이 있었고요. 네 번째,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강사님 모두가, 여기에 계신 모든 섬김이 모두가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이끌으시기를 원하심, 이런 기도 감정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 감동을 가지고 또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또 같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열방이 복이 되는 교회,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전해야 된다. 우리 첫째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복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을 잘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하심의 모든 것을 열방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번에 우리 전체 주제가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이잖아요. 우리 여기 유년부라서 유치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유치부에서 올라오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잘 알지만 또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교적 교회 하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면 이 선교적 교회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먼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자, 과연 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짠짜자잔. 어머나, 낯익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여기 입구에 우리 친구들이 막 여기 보면서 들어왔죠. 여기가 포도나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교회일까요? 아까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맞아요. 여기는 모이는 장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런데 왜 포도나무 교회라고 할까요? 왜 교회라고 할까요? 우리 전체가 교회라서 지금. 맞아요. 사실은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이번 주에 지난 몇 주 전과 이번 주에 회복된 교회 그리고 부흥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된 교회란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걸 들은 친구들은 여기 이게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여기를 교회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예배당인데 포도나무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볼게요. 왜 여기를 예배당인데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는지. 자,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어요. 그것은 모임, 함께하는 모임, 이렇게 같은 모임.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에서 모임을 의미해요.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원으로 이것을 교회라는 어원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같이 빨간 글씨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의미에서 비롯된 그 뜻은 읽어볼까? 빨간 글씨 시작.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교회는 아이고 말씀이 안 나왔군요. 미안해요. 전사님만 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위에서부터 중간 안에 우리 동그랗게 손잡고 안에 들어있는 글씨와 그 밑에 있는 글씨까지 한번 우리 또박또박하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고 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소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예배당인데 우리 포도나무,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각 교회, 우리 한마음 교회도 있고 열방 교회도 있고, 이제 열방 교회,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니까 그것을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여기는 열방 교회입니다. 여기는 열방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포도나무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영광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한 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모임이다. 그것도 그냥 모임이 아니라 그냥 아무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그전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냥 모이는 거,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다시 기독교적인 언어로 우리가 따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에클레시아에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하고 그걸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신약교회의 시대는 언제 시작되었냐? 네, 신약교회의 시작은 예수님 승천 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본격적으로 신약교회가 출발하게 됐어요. 지금의 교회가 출발하게 된 건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굴까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굴까요? 네,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주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백, 거기에 그 말씀 안에 이 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백, 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요 누구냐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 지만에 그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준비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마가다락방 이후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다시 준비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교회로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지금 열심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질투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가 쓰세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질투, 인간이 가지는 질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처럼 하고 그런 질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것을 질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 여호수아 세대를 향한 질투가 있으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질투, 제가 어저께부터 그 단어를 썼거든요. 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 회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회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회복된 교회가 이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까지 이제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주보 목사, 해물교 선교회 여주보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더 비추신 거예요. 해물교 선교회의 비전은 첫 번째 회복과 부흥이에요. 교회 회복과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열방, 그리고 이제 선교적 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길을 지금 인도해 오시고 있어요. 자, 그럼 회복된 교회, 이게 결국 선교적 교회까지 연결되어지는데, 회복된 교회 하면 우리 여기 샘물교 선교회
우리 선교회 6집에 보면 1장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새물결 선교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 회복된 교회가 5가지가 회복돼 5가지로 회복되는데 어떤 교회로 회복되냐? 첫 번째, 전례 없이 주를 전례 없이 주를 아는 교회. 첫 번째, 주를 깊이 아는 교회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전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깊이 아는 교회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교회다. 주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준비할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전례 없이 주님을 깊이 아는 교회. 두 번째, 전례 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 전례 없이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첫째 시간에 말씀 들었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오케이. 신앙의 본질에 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전례 없이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 이게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 이제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번에 이 선교적 교회를 배우는데 그냥 선교적 교회가 뭐예요? 저는 이런 거 알지 못했어요가 아니라 이게 쭉 연결되어져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회복된 교회는 결국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체성과 그 역할을 하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회복된 교회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번 이 NWC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회복된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배우는 게 이번 NWC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미 다 들은 거고 이걸 그 교회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성경에서는 그런 교회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구나. 그런 모습을. 그런데 신앙이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신약의 우리 교회까지, 지금의 교회까지 오게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대로 살고 강한 능력의 교회로 나타나야 된다. 전사님은 이 선교적 교회가 결국은 이 모든 5가지를 포함해서 결국 강한 능력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오케이. 자, 들어봅시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선교적 교회의 제사장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오늘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같이. 우리는 일과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교회의 모습,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이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시작. 복의 통로, 세상 속 제사장.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자, 전사님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복의 통로, 세상 속 제사장 나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같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복의 통로, 세상 속 제사장. 오케이, 아우 잘했어요. 이렇게 같이 말씀을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겁거든요. 같이 말씀을 그렇게 즐겁게 봐요. 세상 속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세상 속 제사장 나라,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인데, 자, 전사님이 짠짜자잔, 웬 빨간색이 나오지? 먼저 하나 설명할 게 있어. 뭐냐면 교회가 회복되면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떤 라이프 워크라는 책에 우리 청년부의 김준영 목사님께서 책을 읽으셨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성속의 분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잘 못했는지 했는지 이 역사를 쭉 잘 나와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 곧 부흥이 임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 이 선교적 교회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야. 초대교회 그리고 부흥의 시기 때에 이 역할들이 나타났거든. 드러나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책으로 쫙 정리된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그런 역사들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지금 이렇게 보여진다는 하나님의 부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이신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드러내신 거예요. 새물교회 선교회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부흥이 오는 시기 때마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돼 버려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분리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고 자기들끼리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저는 극단적인 예로 어디에 나오냐? 이단이 이거가 극단적인 예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선교적 교회를 잘 배우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 아웃!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슨 아웃 이렇게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비밀리에 이렇게 들어요. 자,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지금 몇 가지만 나온 건데,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7일 안식교, 안사능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사능, 이런 교회, 이 이단들이 막 있어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선교회적 교회로 완전히 반해서 가는 건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본심을 가리고 교회에 들어오거나 사람들을 자기의 본심을 가리고 자기의 본 마음을 가리고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들이 먼저 주로 사용하는 게, 그들을 유혹하는 게 뭐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 당신은 특별하니까 특별하여 하나님께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당신들만 몇 명만 해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아니 지금 저기 예배드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지금 말씀을 저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줄 쫙쫙쫙 맞네. 옷 다 입고. 그리고 전사님이 어릴 때 경험한, 청년 때 경험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하면서 몇 날 몇 시 몇 초에 오십니다, 몇 시에 오십니다 해서 종말론을 선포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하얀 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막 세상에서 이게 너무나 세상에 떠들썩해가지고 막 카메라까지 이렇게 들고 막 거기 가 있었어. 어디 보자, 당신들이 휴가 되는지. 근데 안 됐어요. 이단들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가면, 타락하면 뭐가 강조되냐? 저 천국, 그리고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야, 너희들만 그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거는요, 이 선교적 교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우리 선생님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적 이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배우면 절대 이 잔에 안 빠질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이 어떤지를 알면 그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정말 그 마음을 불안케 하고, 너가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하면 천국에 못 가. 몇십만 안에, 그것도 너무 적어. 14만 4천? 아니,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의 이 자기중심성을 딱 보고 올바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14만 4천 안에 다 들어갔어. 여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배움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안에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회복된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그 복을 전하는, 그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책과 역할을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는데요. 같이 1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자, 네. 하나님은 출애굽 19장 3절에서 6절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의 후손 이스라엘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가냐? 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구절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같아요. 먼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그 다음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2번 시작.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신약의 교회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 구절 이렇게 이 말씀인데요. 자,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신약 교회가 이어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신약의 교회가 시내산에서 이 말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연속성을 지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 부름받고 구원받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목적은 세상 속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 말씀이 가야 될 게 많아서 잘 기억하고 지금 들으세요. 이게 이제 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 지식이 있어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출애굽기 우리 여기 포도나무 교회 친구 앞에 보세요. 자, 몰두.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문맥을 문맥이라는 것은요, 뭐 글에 표현된 의미 또 연결, 곧 그 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맥이라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문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출애굽기 25장에서 40절이에요. 이렇게 세 구절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 8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 아래까지 인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절까지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이야기.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요. 성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지은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을지 알려주셔요. 이게 이 출애굽기의 전반적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2번에 나오죠. 아까 2번 두 번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넌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사명, 어떤 특권과 책임이 따르는지 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교적 교회에서 중요하게 보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열방의 빛에서 이게 마이클 고이는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과 모든 창조물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3번 세 번째 한번 우리 파란 박스 안에 있는 하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다시 전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이라는 거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찬양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와,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 친구들 오늘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이것만 잘 기억해도 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한번 편을 나눠서 한번 해볼까? 자, 이쪽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자, 준비됐나요? 눈이 근데 너무 초롱초롱하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오케이 제사장, 거룩한. 그렇지요. 탁 들어갔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대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기 전에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대. 뭘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짜자자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안 그러면요 아주 교만해지거든요. 뭐 어떻게 진다고요? 교만해져요. 이단들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고 교만해요. 교만해져요. 우리도 이 올바른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도 교만해져.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하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정말 잘하고 아이들끼리 너무 지금 사이도 너무 좋아. 여기가 지금 대환사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걸 지금 우리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한 곳에서 어린이들이 찬양과 율동을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정도로 아닌데 막 저기에다가 막 올려놨어. 영상에다 올려놨어. 여기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부흥이 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어머 진짜? 어느 정도인데요? 하고 봤더니 이 정도 아니야.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부흥이 임했대. 여기 오면 지금 강력한 부흥이 임한 거야. 근데 또 맞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니까 그게 맞고.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기 전에, 왜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곧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어져 연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죽음의 위협과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유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포괄적인 구속,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신분적, 정서적인 구속, 또 구속, 회복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주어지는 모든 율법에 순종해야 하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 규범 방식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방식인 거예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항상 은혜가 먼저 오고, 뭐가 먼저 온다고요? 은혜, 구원의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믿음은 그 다음에 와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은혜, 믿음, 순종 이 순서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명령이 은혜를 뒤따른다. 하나님은 사랑, 용서라고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먼저 그 사랑으로 자신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선교를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순종은 이미 받은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만난 인격체로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감동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무엇을 말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알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감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그 관계가 생기는 게 인격적인 만남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은혜로 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닌 건 거예요. 둘째는 짜자잔짠,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를 위해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던 적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9절.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전제 아래서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이 전제 아래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교를 빼놓고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새물교 선교의 가치 중에 하나가 열방이에요. 다가오는 세대들과 열방이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 열방을 향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물론 하나님은 진짜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속박해서 구출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 하나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 민족을 통해 온 열방에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어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추셨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고 알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넓혀 우리는 이제 이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잠깐만요. 물 좀 먹을게요.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봐. 해볼까요? 원래 이 시간이면 보통 우리 친구들은 우리 지금 윤영보 친구들은 대부분 집에서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해해요. 자, 우리 또닥또닥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또닥또닥 한번 해줄까요? 지금 우리 유치부에서 올라온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 듣는 것도 지금 보통 우리가 듣는데, 이렇게 멀리 와서 또 부모님 떨어져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울는 친구도 없어요, 세상에. 우는 친구도 없어요.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는지. 자, 됐어요. 자, 몰두. 자, 몰두. 자, 몰두 해볼까요? 됐어요. 감사해요. 전사님도 막 힘이 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뚜렷하게 더 이렇게 알게 하신 말씀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전사님이 이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우리 친구들이 막 초롱초롱하게 들으니까 말씀이 뚜렷하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정체성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정체성과 역할,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은 아주 우리 친구들이 외우겠어요. 그렇죠? 우리 암기력도 뛰어난 때인데 우리 친구들 다 외울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이제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특별한 소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한 민족을 소유하기로 원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한 소유. 우리 지금 이 선교적 교회에 우리는 선교적 교회 우리 주제곡에도 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 처음에 율동을 만들 때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데 율동을 만드시는 선생님께서 전사님이 이렇게 율동을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다 종인데 소유 부분이 약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소유 부분에 조금 표현이 더 됐으면 좋겠대요. 전사님, 저도 이 율동을 창작하기 위해서 사실 이 노래를 만들 때도, 이 찬양을 만들 때도 이 공가를 정말 샅샅이 보고 거기서 중요한 엑기스를 쪽쪽쪽쪽 빼서 중요한 것을 쪽 빼가지고 가사를 만들고 이제 음을 붙여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율동을 만들 때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전사님 제가 정말 이 공가 책을요, 공가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율동을 만들었대. 그런데 저도 그래서 생각했어요. 소유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생각하면서
하트를 딱 가슴에 정말 하트,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당신은 나의 소유입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특별한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 있다고 표현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이번에 이 주제곡을 보면서 들으면 이렇게 율동 만들 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더 알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이 전사님한테는 보여요. 이 부분이 알아져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될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한 소유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특별한 소유는요, 와 멋지다. 여기서 소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 왕들은 자기 나라, 여기 왕들은요 이 나라가 다 자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그래서 왕은 이 모든 나라가 자기의 나라였어요.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에 왕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따로 마련된 재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특별한 소유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는지 그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인가요? 하나님도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열방 목적을 위해, 목적과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어요. 열방의 복의 통로로 그들을 택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자, 들으세요. 전사님은 이 샘물결 선교회에 오는 여러분은 잘 배워야 돼. 잘 들어라. 이름 불러야 되겠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 방송으로 다 나가는데. 이거 진짜 지금 중요한데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친구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똑바로 허리 펴고 앉으세요. 네, 잘 듣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얘기는 들어야 돼.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자, 이 어릴 때 이 신앙의 본질의 말씀과 이제 선교적 교회 이것까지 듣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자랐다면 전사님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부지런히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소유로 삼았을 때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폴 윌리엄스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신의 산 언약을 목표로 하는 특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열방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복이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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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우와.
제사장 이쪽인데 제사장 나라. 제사장 특별한 잊어먹고 다시. 제사장 특별한 오케이. 자, 특별한 소유를 함께. 자,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열방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됐었어요. 특별한 소유와 함께 두 가지 명칭, 이거 이스라엘 명칭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열방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제사장 나라. 자, 그러면 제사장이 뭐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제사장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또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약교회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와, 뒤집어졌다.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구약에서 제사장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레위기 10장 11절, 신명기 33장 10절, 에레미야 18장 18절 등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들을 책망하셨대.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특별히 소형을 받은 여러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이때처럼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이제 제사장은 이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시작. 백성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다. 둘째, 제사장은 백성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죄를 지은 백성이 소, 양, 염소 같은 재물을 가져와 안수하고 죽이면 그 피를 취해 제단에 뿌렸어요. 그런 후 재물을 가져온 예배자에게 죄가 용서됐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로 이제 화해를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막힌 이 백성들에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재물을 드린 후에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헐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여러분이 그 화평을 전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는 건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도 제사장들의 특권이자 책임이었다. 와, 특권이자, 와, 축복을 하는데 특권이기도 한데 또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구별되어야 했어요.
그들은 거룩한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야 했어요. 나타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러운 자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첫 번째는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줄에 있는 친구들이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첫째, 시작. 다시 시작.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듯 이스라엘도 열방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이쪽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다 같이 세 번째 둘째로 했네. 셋째인데 오타예요. 미안해요. 자, 셋째 시작. 구약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듯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열방을 축복해야 해요. 이것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되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화해되어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고,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이걸로 현대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하나님의 실제를 열방에 나타내도록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복이 넘치는 삶의 모델로 살아가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제 그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된 신약의 교회로 넘어왔어요. 이 역할이, 이 복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의 교회, 우리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게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정, 학교, 나라,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이 정체성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 열방에게 복음을 전한 자신의 사역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은 일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제사장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은 그 특별한 소유로서 열방의 복을,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복이 어디에게로 왔냐? 신약의 교회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 신약의 교회, 우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질투가 있는데 그 하나님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열방에 이 복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이 교회에게. 아까 복음을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올바로 전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제사장들이 심판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그 사람 백성들이 있다면 제사장들이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 거룩한 삶을 제사장들이 먼저 살고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그러니 이제는 안 돼. 사람의 육신으로는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가 자신의 목숨과 이 교회를 바꿔서 이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질투가 얼마나 있겠어? 불타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이 교회로서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이 축복에 선포할 제사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면 그 말이 역사가 돼버려요. 우리 어린이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산상수훈 암송하고 있는데 정말 유창하게 암송하더라고요. 이것이 암송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근데 먼저 말씀이 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 가운데 이것이 들리도록 우리 같이 선포하자 이렇게 하면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향한 그 회복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 일을 이뤄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 가운데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추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백성.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스, 다르거나 구별된다는 뜻인데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난 이제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요.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 두 가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다.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어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나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때 여러분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여러분을 지금 불러내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아멘. 아멘.
이것은 신약교회의 신약시대에 더 명확해져요.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신분적인 거룩함. 너희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신분적인 거룩함이에요. 지속적인 성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는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해요. 이것이 지속적인 성화예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맞게 신분에 맞게 주변 나라의 백성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했어요. 애굽은 군사력과 힘을 우상으로 섬기던 나라였고요. 그리고 갖가지 우상이 많았죠. 가나안은 풍요와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던 나라였어요. 이런 우상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일부분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삶의 선교의 이 부분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야.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공부가 최고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여정 목사님께서 앞으로 시대를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엘리트가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 위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 공부는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재미있는 게 좋아. 세상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켜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이 우상으로 말고 일이 타락하게 되고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공적 영역이 다 타락하게 돼버려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일부분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거룩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거룩함이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고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학교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친구들과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학자는요, 레위기 19장을 시작하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는 이런 뜻이다.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독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선교에 나와 있어요. 자, 거룩하게 산다는 건 다르게 산다는 거, 독특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삶과 행동과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넌 좀 다르게 사네 하고 의아해해요. 너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전사님은 성결하게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때 행동으로도,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그런 부분을 해요. 전사님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공적인 업무들을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할 때 운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을 태우고 다닐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형제들을 태워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전사님은 이렇게 형제님 뒤에 앉으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 당연한 제가 운전을 하는데 그 형제님 운전을 못 하는데, 그리고 그 형제님 운전을 할 줄 알아도 형제님 제가 운전하는데 형제님 운전석 옆에 말고 뒤쪽으로 타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이러더니 이렇게, 웬 조선 여자야. 요즘에는 앞에 타는 게 당연하고, 아니요. 이게 모습에서도 행동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 이상, 결혼한 부부가 아닌 이상 운전석을 같이 타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단둘이 부득이하게 같이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운전석 옆에 아내 외에, 남편 외에 운전석 옆에 앉히면 안 돼. 이거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의 그냥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건 저는 알거든요. 뒤에 타세요 그랬더니 무슨 조선 여자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행동인 거예요. 그게 옳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다. 조선 여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독특함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산 위의 도시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지켜지는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행동이 나왔을 때 거기서 지켜지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인하여서 당신의 그 독특함으로 인해 이것이 지켜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군요. 이렇게 멋진 일이 일어나는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을 통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요약한 거룩한 삶의 영역들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구체적으로.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존중.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지. 저희는 성품 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순종이라는 성품이 나와요. 보호자의 말을 진심으로 따라요. 동화 내용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에 처하고 그 부모가 그 책임을 하는 그 내용으로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는 공경은 둘째치고 순종이라는 이것도, 순종을 요구하는 이 일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면요, 여기서는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한사회에 이 모습들이 많이 우리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외부로 나가보면 부모님이 누구야? 이리 와,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거라. 그럼 네 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같이 있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너 아이를 어떻게 때렸어? 얼마나 때렸길래 아이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거든. 그 중에 중요한 게 그 순종 성품이거든. 순종하도록 얘기하고 순종을 가르친다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도 없대요. 성경에서는 순종을 너무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영역들 중에 하나가 가족 공동체 내에서 존중. 너는 샌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어린이들 인사도 열심히 시켜요. 어른에게 인사하거라. 어른이 오면 이거는 유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공경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있으면 일어나거라.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도록 먼저 드세요 해라.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이거 유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 보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보호자로 주셨거든요. 그 보호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만 충성. 여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더라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와, 세상에.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우리 찬양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찬양을 잘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만 예배한대. 세상에. 너희는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라.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을 분사르라.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농업에서의 경제적 관대함. 9절에서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얼마나 많은 지금 이 농업에서의 경제적 관대함이 없는지. 쌀이 남아 돌면 바다에 갖다 버린대요. 우리 어린이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 관계에 관한 명령을 준수함. 11절에서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도둑이 판치는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융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죠. 거짓말로 우리 어린이들 거짓말로 즐겁게 하는 것을 아무 죄가 아닌 것처럼
앞과 뒤가 다르고 거짓 맹세로 뒤를 다르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섯 번째, 직장에서의 경제적 정의. 1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 노동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 생명이 흘러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불구자에 대한 사회적 동정.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 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가 생기려고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거기 주민들이 절대 여기를 못 들어옵니다. 우리의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애인 센터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매일 나와서 항의하더라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인프라가 있는 곳에 이 장애인 시설이 있어야 돼요. 거기 와서 배우고 앞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기술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멀리 보내십시오.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주십시오. 이게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 제도에서 진실함을 추구함. 12장 12절 15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성경은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 세력이 있다고 편들지 말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 안에서 재판하라. 법의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재판하라 라고 해.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바탕으로 한 법을 만들 수 있는 법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난 그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그런 법들을 지금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요, AI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우리 부지런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AI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찾아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AI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거는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AI에 대한 많은 법들이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깊은
창의융합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며 세상을 발전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중요한 도구로 이것을 만들어지도록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법저에도에서 진실함을 추구함.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 여호와니라. 계속 이렇게 명령하고 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소유, 특별한 소유야, 나의 제사장 나라야, 나의 거룩한 백성아, 이렇게 살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을,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요,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종교적 독특성에 대한 상징적 표시를 지키는 것.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종류대로 질서대로 번성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물이나 식물, 옷이나 성적 접촉까지 혼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류대로 질서를 지킬 걸 명령하시면서 아무 것이나 뒤섞어 혼합하지 말라고 규례를 주셨어요. 이제는 남녀를 안에다 혼합시켜. 몸은 남자인데 내 마음엔 여자가 있대. 이거를 인정해. 여기까지 이런 데까지 간 건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이거 살 수가 없으니 나를 여자로 인정해달라. 여기를 몸은 남자고 마음은 여자라 이거예요. 여자로 살고 싶다고. 이 혼합의 끝, 창조 질서를 벗어난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 독특성에 대한 상징적 표시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거기까지 이 한 몸 안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올바른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심지어 이제 여기까지. 성적 고결함,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사진을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해서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사는 것. 이렇게 살려면 이 모든 것 안에 서로에게 성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우상숭배적, 사이비적 종교의식들을 거부함.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생하지 말며. 그 시대에 이제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것들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게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노라. 이 우상 숭배와 이 점술가들의 이 격에는 이 음탕함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신잡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인종의 평등성 33절 34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일하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외국에서 일하러 왔는데 부탁하더라고요. 휴가 때 물놀이 동산을 가는데 좀 같이 데리고 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고맙습니다. 자기를 가족으로 대해줘서. 여기 와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를 또 가족처럼 여기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나그네예요. 모든 거래에서 상업적으로 정직함.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할 때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공평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애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명령은 신약 성경에도 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전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전시 백성, 쇼윈도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쇼윈도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내일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어디다가 진열해놔요? 안에 유리창에다가 예쁘게 해서 진열해 놓잖아요.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예뻐요. 이렇게 입으면 멋져요. 이렇게 하고 딱 전시해 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렇게 입으니까 멋지다 나도 사고 싶네. 와 저렇게 입으니까 예쁘다 나도 사고 싶네 하고 이렇게 전시해 놓는 거를
이거 쇼윈도라고 하는데 거기 유리창 안에다가 그걸 전시한다. 전시. 그래서 우리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삶을 아까 하나님이 살라는 그 삶을 살면서 누구의 성품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딱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딱 나타내므로 따다다단딴 나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나기 원하신 거예요. 전시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시 백성이 되려면 그들이 먼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이제 잠깐만, 거의 다 왔어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의 신약의 교회, 우리도 전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약교회, 우리도 전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단어 전시 백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전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삶의 죄로의 부패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안 넘어가네. 원래 넘어가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는 거였는데 네, 우선 넘어가. 자, 엉겅퀴 하나님의 전시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을 때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이 우상이 되어지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전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살 때 언약이 성취될 것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신약의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교회를 그 빛이 숨기지 못할 산 위의 도시라고 불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선교적 모습과 선교적 교회의 모습과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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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첫 번째, 오케이. 이거 특별한 소유. 이쪽에서 대답해야 되는데 뭘로 부르셨다고요? 그 다음에 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 이렇게 하면서 자 해볼까요? 자, 시작. 거룩 제사장 나라 아멘. 자, 이제 마무리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신약의 교회 전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산 위의 도시로 우리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을 나타내실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오랫동안 수고했어요.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